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1950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벌어지곤 하죠. 과거에 제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행사의 일부에 한번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리, 쌀이 훨씬 더 많이 함유된, 아마 그 시절에 실제로는 100% 보리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제 먹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젊은 세대가 더 많다 보니 쌀을 조금 섞어서 그리고 소금으로 조금 간을 한 그런 주먹밥을, 이걸로 이제 오늘 끼니를 한번 떼어보라, 그런 데를 얼결에 이렇게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김치도 한쪽도 주지도 않고 단무지도 안 주고,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도 일부 그 전쟁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 계신 줄 아는데 참 배부른 소리죠. 그 시절에는 아마 그것조차도 먹을 수만 있다면 참 감사하며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만 계속 자라나다 보니 사역자가 되기 전에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각종 수련회를 참석해 본 것이 한 수십 번은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이제 서로를 섬긴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섬긴다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 사회에 점차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들이 이제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수련의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것을 체험해 보고, 또 그런 분들을 우리들이 섬길 때, 배려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해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과 다리에 기부스를 일부러 해보는 거죠. 그게 이렇게 딱 맞춰지도록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스도 해보고, 또 휠체어 의자를 빌려다가 내가 직접 그 바퀴를 돌려가면서 한번 이것저것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 중에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눈에 안대를 하고서 마치 앞을 못 보는 이제 맹인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두 명이 한 조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 30분씩 서로 교대를 해서 한 사람은 맹인 소경처럼 앞을 못 보시는 분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을 안전하게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가 지금 공터이고 어디가 계단이 있고 어디에 건물이 있고 어디에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어디로 가면은 부딪히겠구나, 이 모든 것을 제가 눈으로 숙지를 하고 난 후에 안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대를 하자마자 한 발짝도 내딜 수 없는 그런 공포심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를 인도해 줄 만한 사람은, 인도해 주기로 짝이 지어졌던 사람은 절대로 장난칠 사람도 아니고 허투게 실수하지 않을, 정말 충분히 믿고 나를 맡길 만한 그런 신앙 인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서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까닭 모를 그런 공포심과 두려움에 휩싸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가정마다 힘들게 사는 분도 있죠. 하지만 가장 저렴한 그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패스트푸드 햄버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육류가 이제는 제공이 되잖아요. 패트, 좋은 양질의 고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선류나 육류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우리가 소금으로 간한 보리 주먹밥을 먹어본다는 것이나, 또 혹은 우리의 몸에 장애가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체험을 해보는 그 불편함과 힘듦이 과연 그 정도이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6절에 주님을 뭐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는 데에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라. 모든 물고기를 내라. 동물들이 생겨져라. 나무들이 생겨져라. 그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 바다 위를 걸으셨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대단한 일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그런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사도신경 첫 문장에서 그렇게 나오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하 만물을 함께 만드셨다. 바로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아무리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행하셨다 하더라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므로 피곤하셔야 되고 때로는 주무셔야 되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똑같이 느끼셔야만 됐으니 그게 신이셨던 하나님에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부터의 8절까지 특별히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오늘 우리 8절 중반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세요? 낮추시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또 혹은 다른 말로 한자의 표현을 써서 그리스도의 비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 더 대단한 일을 그분 스스로가 감내하셔야만 됐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한번 마음속에 깊이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 시대가 그러니 기독교 이런 통계 조사를 하는 기구에서 통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뭐가 제일 하기 싫은가? 새벽송 하기 싫다. 또 주일학교 학생들 발표하는 거 그런 거 하기 싫다. 뭐가 제일 하고 싶은가? 그날 선물 받으면 좋겠다. 집에서 조촐하게 파티라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전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시죠?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지금 속마음을 확 들켜버린 겁니까? 여러분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답한 사람이 몇 프로, 그렇게 답한 사람이 몇 프로. 신기하게도 이 사회과학이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제가 학부에서 통계학 전공했잖아요. 조금 틀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가설을 어떻게 설정하고 표본을 어떻게 채취하고 이런 등등의 방법에서 오류가 있으면 영 그릇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통계조사에서 그릇된 것이 나오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통계조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할까? 우리 성도들은 최소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미 크리스마스 베이비란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생 때 그랬으면 그때 그런 현상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지고 있는 거죠. 뭔가 1년에 그렇게 표현하는 게 2번 있습니다. 여름의 휴가철에 이곳저곳으로 휴가를 간 사람들이 부부라고 하는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야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이들이 그때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려서 임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겨진 아이들, 이래서 일명 바캉스 베이비라고 불려지게 되죠. 그런데 그 또 다른 하나가 성탄절 이브 때, 그때 임신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일명 크리스마스 베이비란 말이 이미 30년도 더 전에 이 사회에서 회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들에게는 뭐가 어떻게 돼요? 다 모르세요? 전혀 생전 처음 듣는 노래인 것처럼 시치미들을 떼고 계세요. 우는 아이들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요. 여러분, 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성탄절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자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날이 정말 중요하고 그날을 기념해야만 됐을 것 같다면 6월절의 날짜를 알려주시듯 초실절의 날짜를 정해주시듯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라고 복음서의 저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전혀 그것을 알만한 방법이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헤롯 왕 앞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보았다는 그 별이 가장 강렬하게 빛났던 때가 언제인가, 천문학적인 발달에 따라서 그것을 유추해보고 추론해보고, 또 인류의 역사가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아닙니까? 그리고 아노 도미네 AD라고 하는 인류의 기원, 원력에 다른 그 기원을 달리했으므로 그때에 가장 별이 강렬하게 빛났던 때, 중분동에서 페르시아 쪽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관측이 되어질 가장 별이 빛났던 때가 언제일까? 이런 이제 계절적인 어느 정도의 유추는 가능합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 성탄절의 문화는 대부분의 당시에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도의 북쪽, 북반구에 대부분 있죠. 유럽이 그러했죠. 로마로부터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북반구에서는 우리나라에도 풍습이 있듯이 12월 22일 뭐죠? 동지가 되어지면 해가 제일 짧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해가 빛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니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빛이라. 빛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어둠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빛 되심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이 이제 12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가 아닙니다. 한 1월 초순경까지 또 해가 바뀌어지게 되죠. 로마인의 달력에 의해서 새 해가 바뀌어지는 그때를 기념해서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념하는 일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이 겨울에 자리 잡게 되어진 이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유럽 쪽에서는 이것이 크리스마스 문화로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우리 개혁교회적 전통을 따르고 있는 북부 유럽의 문화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핀란드권의 북극에 가깝죠. 그곳에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 콜라우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N자가 묵음이 되나 봐요. 뭐 이 사람이 주위에 과부, 고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가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하니 그를 세인트, 거룩한 니콜라우스.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우스가 점점 발음이 연화되어져서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북극에 가깝고 계절이 눈이 많이 오니 당연히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그쪽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의 나무가 오늘날 일명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불려지는 그런 침엽수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장식을 하는 그런 문화들은 전부 다 그 북유럽의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행에서부터 시작된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인트 니콜라우스가 산타크로스가 돼서 이제는 성탄절을 어떤 날로 여기는가? 그저 그날 와인이나 좀 마실 수 있으면, 샴페인 터뜨릴 수 있으면 파티하면 좋겠다. 이게 지금 불신자들에게 조사한 통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통계를 조사했더니 그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샴페인 터뜨리고 잔치불 파티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물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이 세인트 니콜라스, 산타크로스, SANTA가 되죠. 이 산타라고 하는 5글자의 단어의 어순을 바꾸면 사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산타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가 지금 예수의 자리를 뺏어버렸다. 결국 산타크로스가 사탄이 된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부 유럽, 로마 제국이 위치하고 있던 지중해권의 남부 유럽은 이것이 카니발의 문화로 변화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집니다. 북유럽은 크리스마스 문화, 남유럽은 카니발 문화. 여러분, 카니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남부 유럽의 라틴권에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다 식민지화했죠. 그곳에서 전해진 한 칸 한 칸 전해질 때마다 점점 변질되고 왜곡되어져서 브라질 하면 뭐 떠오르십니까? 리오의 카니발 축제. 전 세계,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축제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축제 가운데 가장 음란한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떤 모습이 연상되세요? 전 남녀를 불문하고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성애 축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고선 오만 음란한 춤을 춰대는 것이 그게 축제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뭐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가 변질돼서 거기까지 가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탄절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그날 점심 떡국 끓입니까? 뭐합니까? 제가 메뉴는 잘 모르겠는데 점심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들다. 혹시 할렐루야 찬양대나 우리 비파수금 칸타타 준비하느라 힘드신 건 아니죠? 그거 준비하느라 힘들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발표하게 하려 하니 너무나 힘들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청소년 때 청소년들이 성탄 트리 같은 걸 장식을 했대요, 교회에. 청년이 됐더니 청년들이 성탄 장식을 했대요. 집사가 됐더니 집사님들이 성탄 장식을 했대요. 목사가 됐더니 이제 목사가 해야 된대요. 제가 문화의 거리를 나가봤더니 거기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역전당해져 버려가지고 집집마다 가정마다 그냥 막 온갖 것으로 다 꾸며놓고 막 세상이 상술과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그 선물 파는 곳에서 그냥 더 요란스럽게 장식을 해서.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제발 너희들 내 생일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날 이런 장식들을 하고 이렇게 너희들 선물을 주고받고 그날 샴페인이든 와인이든 한 잔 나누면서 즐거워하거라. 그걸 원하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그분이 6절에 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 가지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 사도가 당시 알고 있는, 그러니까 7절에 이 종의 형체라고 하는 단어는 21세기 이제 현대인들에게도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워낙 이제는 별 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종의 형체가 아니라 노예의 형체라고 정도는 번역을 해줘야 현대인들이 조금은 느낌을 가질 거다. 아마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에 본 존재들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존재가 종, 노예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되심이 노예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한 것일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조금 돕기 원한다면 좀 더 과한 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인간이 되시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그 자체가 모독이죠. 모독. 신이신 그분이, 말만 하시면 되는 그분이, 아니 마음의 생각만 먹으셔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성탄절이 될 때 우리가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으니, 영원히 죽을 존재가 되었던 우리들의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그날이 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겠습니까마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자 인간이 되시기를 결행하셨을까요? 누가 있어 감히 그날 주님 앞에 주님께 선물요? 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린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목자들이 나가서 감사를 표한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돌아오셨나요? 중국 가셔서 당한 것이 뭐 굴욕이냐, 제대로 예우를 받은 거냐, 국내에서들 좀 논평들이 이랬다 저렇다 말들이 많으신데, 뭐 여러분의 그 생각에 맡기겠습니다만, 주님 앞에 우리들이 무엇을 해드린들, 그것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우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드린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한들,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정당한 감사의 표현과 보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저는 철이 없어서 성탄절이 되면 참 좋았어요. 그날이 되면 왠지 평상시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 근데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 날이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날이구나. 내가 정말 뭘 몰랐을 때는 웃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태어나셨는가, 더군다나 그분이 태어나신 그곳은 고대 광실 대제국의 화려한 자리가 아니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수많은 제국들의 기독교화가 되어지고 나서 곳곳에 교회가 생겼을 때 왕비께서 임신을 하셨다더라.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납니다. 임신하셨다는 얘기가 전국에 다 알려지면 출산 예정일도 알려지겠고 곧 태어나실 것 같다더라.
전파가 되어지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예배당에 종들이 쳐지기 시작합니다. 땡그랑 땡그랑 쳐지는 이것이 한 도시, 예컨대 영국이라면 런던에서만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에서 예배당의 종들이 다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 탄생한 아기의 울음소리조차가 들리지 않을 정도, 겨우 인간의 왕의 자식이 태어나도 이렇게 하거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태어났을 때 우리들이 그분에게 뭐 때문에 오셨는지를 안다면 그분에게 그 어떤 감사를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합당한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태어나시자마자 말구에 누이셨다.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당시 베들레헴에는 말이 없었다. 나귀의 구유다. 뭐 좋아요. 나귀의 구유든 말의 구유든 소의 여물통이든 어쨌든 오죽 그 태어난 아기를 누워놓을 곳이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라면 그러겠습니까? 짐승들의 먹이통에 그 신생아 아이를 거기에다가 잠깐이라도 눕혀 놓겠냐고요. 주님은 그 태어나신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분의 그 모든 행적들을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벌거벗으셨어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분의 겉옷들을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 가졌고 그 속옷은 도저히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는 것이라서, 나누면 옷의 기능을 이제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다. 즉 예수님은 속옷을 입고 계시지 못했어요. 중세의 화가들은 그것을 너무나 그대로 그릴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1000 조각으로 예수님의 알몸을 가려드리기는 했지만 복음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까지도 당하셨다. 그 일의 출발을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중심으로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겠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한 주간 남은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왜 성탄절이 이때쯤이 교회에서 정착이 되어졌다고요? 언제인지는 모르나 한 해의 마감, 그리고 한 해 시작될 때쯤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25일 하루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2017년을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언제까지 살아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언젠가 내 생애를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날 대신해서 인간이 되는 이 모욕과 굴욕을 감내하시고 말구에 누이시며 그 인생을 시작하셔서 목수의 아들로 고단한 삶을 사시다가 마치 노숙자와 같이 먼지를 뒤집어 쓴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와 같아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었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독수리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오직 나 살려보고자, 우리를 살려내보고자 그렇게 하셨던 주님 앞에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저는 그 어떤 날보다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 방대한 성경을 여러분 다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최소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알게 해야 되겠다. 그게 대소요리문답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교리 공부가 너무나 어렵다면 두 날의 의미는 분명히 알려줘야죠.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부활절이 무슨 날인가? 우리는 왜 이 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되는가? 이 날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날인가? 이 사실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세상은 지금 변절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미 우리들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이미 변질되어진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황금과 여러분의 유향과 여러분의 몰약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한 이 한 주간의 진지한 고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